2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이 알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려졌을까요?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바로 살렘, 여기서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면서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화살이나 방패, 칼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이 없어진 곳에는 무엇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가 생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진정으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임을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5절 보면은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서 6절을 보면 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한 자라도요. 잠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힘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부요함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힘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유용함을 드러내지 못하죠.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요. 무기력하게 되고 또한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면 병과 말이 다 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받으실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오늘 이 아삽은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을 없이 하시면서 참된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꾸짖으심 하나로 모든 병과 말은 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질 정도로 힘이 없어지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또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실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의 목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위엄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에서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판결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판결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은 두려워서 자신의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잠잠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왜 이 땅에 판결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냐면 9절에서 보면은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인을 향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참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말이지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생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이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이 야생마 위에 올라타서 그의 힘을 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생마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이제 야생마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마부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부가 야생마의 힘을 없애려고 제거해버리려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부에겐 야생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죠. 왜 길들입니까? 바로 야생마의 고집을 꺾어서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부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유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이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면 징계를 할까, 그에게 합당한 보복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러한 노여움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된대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나의 마음에 상함을 준 자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노여움은 이제 변화돼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양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노여움을 변화시켜서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또한 우리는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길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참된 경외함과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